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목요일 밤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루 앞둔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아야 한다는 그 외로움에서 오는 그 고뇌는 예수님을 고통과 슬픔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셋마네에서의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통과 무거운 짐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무장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청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고뇌하시며 고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하시고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은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졸거나 자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난산 기슭에 있고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본래 산 이름은 감난산, 즉 올리브 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산의 바로 서쪽 중턱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위에 있는 봉우리인데 그곳은 평지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은 아람어 명칭으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람나무 열매를 틀에 넣어서 기름을 많이 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짜고 피를 짜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소,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땀을 쏟고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생명을 쏟아야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같이 가서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주님의 바로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8명의 바로 제자들을 산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앉아 있으라고 하는 언어적인 뜻은 깨어 기도하라 하는 뜻과 동일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즉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했고 38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로마는 무서운 중죄인들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반역범들, 도망간 노예들, 그리고 살인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의 형틀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형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정녕 견딜 수 없는 고통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주님에게서 그의 완전하신 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인성에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잔, 즉 십자가의 이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3살의 청년 예수님, 이 세상의 생의 욕망이 우리와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간절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잔, 즉 십자가의 이 죽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으로서의 그의 소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괴롭게 느끼셨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서 오는 이 고통, 육신이 죽음으로써 오는 고통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었지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함께 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밤은 고민하고 슬퍼하신 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 유다가 주님을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던 밤이기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밤입니다. 주님은 몇 시간 후면 자신에게 다가올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밤에 홀로 깨어있는 자는 고독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독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독한 영혼이 찾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속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는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절한 기도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힘든 기도입니다. 주님은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뜨거운 호소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받아들임의 기도였습니다. 즉 수용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뜻을 체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금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누구나 겟세마나와 비슷한 애통과 고통,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즉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실패를 합니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인생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에 자주 넘어가는 우리 자신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도 베드로가 심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모든 제자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옥에도 또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6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 있을 때 베드로도 그곳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그것이 바로 실패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시험에 그 유혹에 그가 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의 세력입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넓어집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파놓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은 빼앗기게 되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그가 망신당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베드로 사도는 깊이 그 모습을 해결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이 4월 15일 총선에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욱 기도자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어떤 이유를 대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 유다와가 안내한 세력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밀어 닥쳤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때가 있듯이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더 힘있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환난을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살림살이에 대한 이 자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에게 삼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가 얼마나
졸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빡 졸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87%가 된다는 것입니다. 깜빡 졸았다고 하는 것은 순간에 여러분 졸음,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 눈을 잠깐 여러분 감은 것이죠. 그런데 그 깜빡이라는 순간이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고가 터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패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이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22번이나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계십니다. 큰 어려움 앞에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우드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 즉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타락한 천사와 악의 영들을 거느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며 죄악과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알고 모든 악의 세력인 이단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환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과 파괴와 이 절망, 그 배후에는 언제나 원수 마귀와 그의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의 영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삼키려고 하고 미혹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이하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고참 악령이 신참 악령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마귀의 도전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기도의 선택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죽게 해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버림으로 나와 모든 인생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으로서 기도하는 아들을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다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놓고 싸우는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만 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린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는 이 기도는 제자들이 깊이 잠들 만큼 긴 시간 동안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깊은 기도, 긴 시간의 기도를 하도록 주님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할 것이냐, 나의 원대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선택되든지 기도의 싸움을 도와주시는 심, 그 심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도의 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돕는 힘은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간절함의 기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 내려놓기가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 참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클수록, 내 자아가 강할수록, 용서가 클수록, 포기와 내려놓음이 클수록, 또 버림이 클수록 기도는 땀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겟세마네 기도는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그렇게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자기를 신문하는 사랑까지도 위하는 사랑, 자신의 오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 군병들과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며 속난 민중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시고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겟셋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곳을 선택하셔서 기도하신 것은 죄인들에 대한 대속적인 사랑을 위해 자신이 으깨지시고 부서져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친척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부서지고 기름을 짜내는 간절함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도는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에 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한 주간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